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초청 주일이어서 본문을 바꾸어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잘 듣고 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왜 이제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냐면 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왜 왔냐면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말하자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을 만한가, 뭐 이런 시험을 해 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영생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 할 때는 항상 질문을 통해서 하십니다.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설교 할 때, 그리고 또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죠. 꼭 대답을 시간에는 꼭 대답을 하시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끝에 계신 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저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을 많이 하면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질문 좀.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하신 분이. 근데 이제 질문과 답이 오가면 우리가 쉽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 네가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배웠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시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잘하였도다.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왜 질문을 하냐면 율법 교사가 스스로 내가 이거 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는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합니다. 자, 비유의 말씀을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요,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예루살렘이 상당히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상당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적당한 표현이죠. 근데 격가지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 사람이 내려가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만 강도를 만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적당한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네. 내려간다는 내리막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지 영적으로 내려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됐냐면 그만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 중에서도 흉악한 만납니다. 정말 악랄한 강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팼습니다. 죽도록 두들겨 팼어요. 왜 두들겨 팼을까요? 있는 거 다 뺏어가려고. 뺏어가는데 무엇까지 뺏어가냐면 그도까지 다 뺏어갑니다. 그 당시에 옷도 귀중했던가 봐요. 그도까지 다 뺏고 벌거벗겨가지고 그냥 길에 던져놓고 갑니다.
이 사람은 힘도 없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일어설 힘도 없는 그 상태에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 버려집니다. 여러분, 살까요 죽을까요? 그 상태로 있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상태로 뜨거운 가운데 있으면 탈진하고 이제 죽고요. 밤이 되면 또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체온적입니다. 그로 이 사람은요 죽은 목숨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끝, 생명 없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구냐면 누가 등장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를. 근데 부끄럽게 등장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로 가서 보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보고 삥 둘러서 피하여 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지나와서 내 못 봤어요, 모릅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보고 그의 형편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근데 실제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레위인과 제사장이 등장할 때쯤이면 그 비유를 듣던 율법 선생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열심히 특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예수님은 아니죠.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119라도 불러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겠죠. 그랬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이야? 동족을, 그것도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간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만약에 뉴스에 어떤 노인이 길에서 이제 곧 죽어가는데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뉴스가 딱 나왔어요. 그런 뉴스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 막 했겠죠. 이런 어떻고 저런 놈이 어떻고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율법 교사도 이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의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누구이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할 때 율법 교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왜냐하면 아마 누워있는 그를, 지금 죽어가는 그를 완전히 밟아놓고 갈 것 같아. 저희 어릴 때 이런 농담도 아니고 장난처럼 많이 했어요. 까진데 또 깐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넘어진 놈 밟아준다. 아마 그렇게 상상했을 것 같아요. 율법 교사는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 등장했구나. 이제 저 사람은 죽었어. 보지 않아도 알아. 죽었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그 앞에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 여기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가까이 가서 봅니다.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 상태를 살피고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기름은 그 당시에 비상약품. 그리고 포도주는 알코올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비상약으로 사용했던 그런 것이고요. 그것뿐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는 제2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도 모자랄 그 기름과 포도주를 누구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붓는 것이죠. 그 원수에게. 말하자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길 가다가 우크라이나 병사가 죽어가는 러시아 병사를 발견한 것이죠. 거기 가서 총 한 방 안 쏘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는데 일본 선수가 달려가다가 지갖고 100가닥 넘어졌어. 그럼 지나가던 한국 축구 선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서 가지고 주소리가 이렇게 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뿐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 자기가 타야 하는 짐승을 내줍니다. 여행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날로 치면 승용차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야 되는데 자기는 내려오고 그 사람을 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에 가서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간병을 합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제가 눈치기를 잘 못해요. 제가 이래봬도 얼마나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저하고 눈 마주 보신 분 계세요? 2초 이상 눈 마주치게 하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2초는 고사하고 1초도 그냥 쓱 보고 쓱 지나가고 쓱 보고 쓱.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눈 마주치기, 째려보기. 여러분 설교자를 잘 눈을 마주치고 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잘 비교하다.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나마 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비유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요. 데나리온 2개를 잘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갔다 돌아올 건데 이거 들었다면 내가 그것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요 깜짝 놀랍니다. 그 앞에 부분만 해도 충분히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다 못해 아주 그냥 하늘 끝까지 초월.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었으면 그것까지도 드릴 테니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이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살았겠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방금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3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읽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치료해주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나귀를 내어주고 밤새 간호하고 온 비용을 지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동족 간의 어떤 그 동족의 경계도 넘어설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어요? 긍휼함이 생겼어요. 긍휼함이 그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함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 몇 군데 사용되지 않고 한 3군데 정도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긍휼함이라는 단어는 왜 특이하냐면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이게 뭐냐면요, 신적 수동태가 무슨 의미냐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한 행동을 이야기함으로 그 행동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단어 긍휼함이라는 것은 신적 수동태이고 이 행위를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께서 저와 여러분들 죽어버린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어버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죠.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죄인이다. 만약 우리 중에 지금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부류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세상엔 두 부류가 있어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로마서 3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리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본인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 아래 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지옥입니다. 그런 인생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 죽어버린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생명 없음, 희망 없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밤에 그곳에서 죽는 존재,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없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교훈을 주려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별것 아닌 맹장 같지만 여러분 수술 해보셨어요? 맹장 터져보셨어요? 이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지 알겠니? 여러분 맹장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몸 안에서 썩어가는 동안에 몰랐어. 그리고 터뜨려가지고 그거 맹장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좀 알아라라고 제가 교훈을 주려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알아.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알겠니? 인생은요, 정말 한계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이 모르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뭐 해결해야 될 이야기이죠. 저희 삼촌 그 작은 아버지께서 70이 될 때 간암이 발견됐어요. 마침 이제 이런 시기에 발견해서 수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저기 암에서 수술하셨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전이가 되셨어요. 온몸을 다 검사했는데도 전이가 어떻게 되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전이가 돼서 그것도 수술하셨어요. 근데 지금 또 간에 발견돼서 또 이제 지금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한국의 의학이 뭐 CT가 어떻고 무슨 뭐 이런 게 또 백날 해봐야 모르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런 존재죠.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이죠.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심정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김. 여러분, 긍휼은요 이런 겁니다. 상대의 아픔 때문에 내가 미치도록 아픈 것, 장이 끊어지도록 아픈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린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당신의 장이 끊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 긍휼이죠. 제가 이번에 긍휼을 간접 체험했어요. 딸이 아프니까 그 전에 누가 수술했다 뭐 해도 그러시구나, 아이고 아프다 했는데, 그러니까 제 장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했어요. 네. 그것이 긍휼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버린 우리 인생을 보시고 발동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를 부으시고 자기의 자기를 부으시고 밤새도록 간호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돌아와서 더 비용이 들었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책임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셔야 할 어떤 책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책임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 우리를 향한 긍휼. 그 긍휼 때문에 품으로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던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기꺼이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이렇게 부르죠. 바보다. 바보 예수.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긍휼이 어떠하심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일 때, 죄인으로 죽어버렸을 때 그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입니다. 그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시는 주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율법 교사는요, 이런 것이죠. 그 당시에 자기 중심의 이웃관이었어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동심원을 그리는 것이죠. 가운데 내가 있고 가장 가까운 원에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바깥 원에는 동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 원에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까지입니다. 같은 동족이 철저히 원을
경계를 만들고 그 너머에 있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에서 그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이웃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36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세 사람 제사장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제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강도 만난 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동그라미를 치려면 나 중심의 동그라미가 아니라 누구 중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심의, 지금 그 중심에 놓고 동그라미를 치라는 것이고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수긍이 되시나요? 되든지 안 되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요 이 비유의 결론이 이거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놀라게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명령은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는 자꾸 선택사항으로 들어요. 명령은 명령,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선택지 중에 할지 말지를 가늠자로 됩니다. 이 명령은 신자된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엄중하게 들린다면 그 사람은 신자이고요. 이 명령을 선택 하나로 생각하면 아직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명령이 나에게 엄중하게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 명령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애쓰고 수고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한 가지만이. 그러므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자에 있어서 선행은요 권리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선행은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가 그 명령을 가벼이 여기니까 우리의 권리처럼 여기게 되고, 권리로 여기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처럼 살려면 적어도 이 명령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바꿔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멋진 사람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해야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드리죠.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신자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에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라는 것, 대가를 구하지 아니하는 수고를 하라는 것, 그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 아쉽다고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했으며, 내가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갔어야 했으며, 내가 왜
너를 긍휼히 여겨야 하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지나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은 우리를 놀래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요,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것저것 뭐 하면서 안 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역사를 볼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 땅을 밝혀가는 역사는, 진보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중에 여러분들이 등장했다면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레위인일까요? 두들겨 맞은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등장인물로 나타나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저 주의 명령이니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갈라놓고 걷는 거 아니잖아요.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라는 명령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발을 한 발 내에 디뎠을 때 요단강이 그때 갈라진 겁니다. 순종할 때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보면서 정말 멋지게 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요. 나눔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예배 가이드의 주보에 있는 나눔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이웃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명령을 무겁게 받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